할렐루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참 여러 가지 삶의 힘겨운 일도 있었고 또 하루 종일 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텐데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 권사님 이곳에 오셔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우리 평생을 바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어주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내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랬듯이 살로메도 자기의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되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의 높은 권력과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살로메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살로메가 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로메라든지 제자들이 잘못된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했어요. 세속적인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이고요. 그것을 다 참아내시며 이루어야 될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알 턱이 없죠. 전혀 살로메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통해, 더 나아가 우리 자녀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나라가 뭔지 모른다면 우리는 살로메처럼 세속적인 명예, 세속적인 영광만을 구하게 될 거예요. 교회학교 교육에 관해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공감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예배 때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 때 한 아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류회하고 다 아이들은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은혜를 못 받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저녁 집회가 다 끝났는데 우리 교사들하고 임원들하고 다 모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다시 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밤새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이 아이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새롭게 결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어요.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하루 만에. 얘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요 예배를 없애주면 안 되겠냐고. 그 이후로 예배 때 이 아이는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변화가 됐는데, 엄청난 도전을 받고 왔는데, 이제 예배하며 살려고 하는데 부모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조차도 자녀에 대한 기대가 신앙적이 아니라 너무나 세속적인 것만 바라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등을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된다면, 이 세속적인 영감을 다 취한다면, 이것만 되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모님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시요. 자녀들은 부모의 세속적인 욕망,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키우라고, 그렇게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잘 돌보라고. 여러분 무엇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세상에 맡기겠습니까? 뭐에 맡기겠습니까? 물질에 맡기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에 맡기겠습니까? 뭐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이 훈련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본 영상에서 이제 20대 미국 대통령이 된 가필드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뭘 가르쳤어요? 성공해라, 1등해라, 공부만 해라, 잘 되라, 그만 하지 않았어요. 너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최우선 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섬기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우선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워요. 이 가르침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가필드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준 어머니가 있었어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냐면, 수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이제 자기 딸이 너무나 고집스러우니까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숯이 있는데 다 타버린 숯을 하나로 안고 오라고 해요. 다 탄 숯을. 이 숯들은 뜨겁지 않으니까 네가 다 직접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에 바로, 엄마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잖아. 그러자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너는 늘 주의해야 돼.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사람의 행동에는 화상까지 입히지도 않지만 손과 가슴을 더럽게 하는 행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록펠러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준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평생 자녀에게 가르쳤던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도 드리고 목사대도 드렸지만 10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 로펠러의 어머니가 로펠러에게 평생 가르쳤던 이 믿음의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남을 이겨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돼, 앞서야 돼, 이런 가르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10가지 다 한 가지로 요약돼요.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예배 시간에 앞자리 앉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너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어린 자녀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출가를 하고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도요, 그 영향은 갑니다. 여기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중고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세속적인 욕심이 지금도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잘 하시죠? 1등 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세속적인 욕심만 내세웠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굴, 정말 이 나라 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제 살로메나 두 아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속적인 성공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요구에 대하여 분노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한 어머니와 그 아들들이 예수님께 어떤 성공을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막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막 싸워요. 막 이걸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높은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28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설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도 오신 이유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을 누리려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히려 섬김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로메는 달라집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머니가 돼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가르침은 헛된 거예요. 가르침만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지만 않으셨어요. 가르치신 대로 사셨어요.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섬기셨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이 동반된 진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은혜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왜 자녀들에게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이 동반된 가르침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살로메가 달라진 게 이거예요. 삶이 동반된 가르침이 되었어요. 세속적인 욕망만 기대했던 살로메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릴 기름을 준비한 살로메,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렀을 때 천사들로부터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니까, 그 길에 서 있으니까 놀라운 영광의 일을 경험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살로메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살로메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국의 신문기자 헤일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쓴 한 기고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1871년에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에서 소식이 없으니까 이것을 특종 삼아서 이제 취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 스탠리가 수험 끝에 이 리빙스턴이 있는 그 밀림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탠리가 밀림에서 이 흑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리빙스턴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뭔가 특종을 얻을 게 있지 않을까 보다가 이 스탠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뭘 보고 변화가 되었느냐? 리빙스턴의 삶을 보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리빙스턴과 10달을 지내면서 상당 기간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노인을 만나게 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여기에 와서 저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조금씩 변화가 되었고 나도 그들을 향해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 열정과 성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때문에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 무신론자였던 스탠리를 바꾼 거예요? 리빙스턴의 삶이 바꾼 거예요. 후에 스탠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회심시킨 건 리빙스턴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 암논에게 복수를 해서 죽이게 돼요.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암논이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정욕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이건 다윗에게 가정에 흐르는 저주였죠. 다윗도 무너졌고 암논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렇다면 암논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죠. 그랬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5월 한 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게에 흐르는 악한 저주는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로베처럼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로베처럼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처음 살로베처럼 말로만 세속적인 욕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살로베를 봐야 돼요. 변화된 살로베처럼 변화된 삶을 가정에서부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그것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가정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했으면 섬기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야 되고요.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야 되고요.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는 가르침은 진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고, 이 삶을 통한 가르침들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가정에 흐르는 가계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가지고 찬양합시다.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시련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눈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련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어둠의 밝은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를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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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향한 세속적인 영광, 우리 자녀를 향한 어떤 영광들이 있다면, 어떤 뜻들이 있다면 다 내놓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향하여 이루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 때문에 바뀌지 않는지,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바뀌지 않는지 성도를 의뢰합니다. 아버지는 달라지게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당신을 고쳐받는다는 것이야. 내가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삶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게 주옵소서. 그런데 나와 그와의 주님이 되시고 그러는 나를 그와의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은혜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영광과 근심의 문제를 그렇게 맡겨주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맡겨주는 악한 저주의 역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반복된 저주의 역사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어디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부릅시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까지 우리 가정이 흘러내겠습니까? 어디까지 우리 가정이 반복되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하시는 정말 그런 나를 그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 이 문제를 들어서는 마음을 아버지의 달라지는 역사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주시옵소서. 나를 내어놓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것만을 통하여 주님 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가정을 그만히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회복되게 하소서. 한국가도 하고 달라고 하소서. 내가 이거 못해서 알려주세요. 아무런 감동도 그 정말로 우리 삶을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그분들만 남고 자리에 앉고요. 우리 여자 되시는 성도님들,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만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도 하셨고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돌보면서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내분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와 아내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자기 아내가 있으면, 자기 어머니가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여자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아내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아오고 있습니다. 감당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 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정말로 많은 것에 부딪히면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올 한 달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 살면서 또 어머니로 살면서 참으로 힘겨운 시간도 있었고 몸도 지치고 육신도 고되고 때로는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이 자리까지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하시고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 한 달 우리 가정마다 흐르는 강의 저주가 끊어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치지만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강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알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여자 훈도님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서 찬양하면서 교회 준비한 작지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여자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들도 일어나세요. 할머니들도 일어나시고 남자분들 묵뚝뚝하게 하지 마시고 사랑스럽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변의 여자분들을 향해서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여자분들 설거지 걱정 없으시겠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제일 좋아요. 광고하겠습니다. 빨리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 저녁 기도는 우리 김봉남 권사님, 특송은 우리 집사님들이십니다. 수요일 저녁 사회는 지석근 권사님, 기도는 김민정 집사님, 특송과 청소는 선교 이소부입니다. 다음 주 우리 주일 오전 특송은 중고청 찬양되고요. 애찬봉사, 오늘은 광명순 성도님, 이순옥 권사님입니다. 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예배 시간이 8시로 변경이 됩니다. 준비 찬양은 7시 40분이고요. 8시로 변경이 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면 중고청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야동부 중고청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속회 신방은 금요일 5청 2소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우리 임원 교육과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앵콜 부흥 생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월 초에 우리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서 다시 우리 부흥회를 하자는 또 강사님의 약속도 있었고 우리 강사님이 또 시간을 내셔서 또 오신다고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만 하도록 했습니다. 6월 3일, 4일은 이무영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3월 5일 중저녁에는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또 찬양 사역자분이십니다.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이번 부흥성회가 가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한 그런 성회를 삼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갔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방연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충북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5월 19일 목요일 제천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괴산지방 웨슬리 연합성회가 5월 22일 주일날 오후 7시 반에 괴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괴산지방 교육자회의가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저녁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 날 아침에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살롬의 신앙관이 바뀌고 그를 통하여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받고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변화된 부모의 신앙관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를 줄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마다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